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성령께서 내가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로 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세 가지.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죄와 의와 심판은 막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근거가 세워지게 된 거죠. 자연법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심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되고 또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판이 바뀌게 된 거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책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고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이죠. 표준입니다. 항상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헐뜯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기죽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편협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식 갖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다의 뜻 중에서는 죄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고 바로 잡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깨닫게 하고 바로 잡는 것이 책망의 목적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을 책망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책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잡는 것이죠. 교정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9절 말씀에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우리 안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선을 딱 명확하게 그어서 세상은 100%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100% 예수 믿고,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 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감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아도 더 선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보아도 교회 다니면서 어쩌면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칼로 그은 듯이 정확하다면 그들은 세상이고 우리하고는 죄는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어느 날은 한쪽 발은 세상에 가 있고 한쪽 발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가 교회 안에 있고, 세상은 영원토록 두려움과 떨림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그들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언제부터인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여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 자기 발을 씻는 여자가
이게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 그때부터 마음이 토라졌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룟 유다만을 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초별로 바뀝니다. 분초별로 바뀝니다. 우리 심령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고 너희는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고 아멘 된다면 이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것도 세상을 향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셨으니까 의에 대한 책망도 세상을 향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너희는 이라고 의에 대해서 말하니까 와, 우리는 의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구나, 심판에서 이미 옮겼구나 해서 아멘 하고 받게 되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니까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원래는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불의하다고 세상이 죽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율법에 맞지 않다고, 자기들이 배워온 전통에서 어긋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은 불의하지 않다고 다시 살리신 거거든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의롭다고 다시 살리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지은 거죠. 불의를 행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뭐 지금부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예수 오기 전이냐 후냐,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냐 후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이순신 장군은 예수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하다고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옳다는 뜻이죠. 아버지께로 간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간 자, 하늘에 올리운 자 에녹과 같이 365년, 30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런 표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안 보이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실 수 있는 존재는 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옳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옳으시고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명을 완성하셨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미진한 것이 있어서 남겨진 우리들이 그걸 채우느라고 개미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게 주님께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는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갈구하는 거죠.
세상에 조금만 살다 보면, 경륜만 쌓이다 보면, 재산만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워집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아시잖아요. 먼저 결혼한 것, 먼저 집을 산 것, 먼저 부동산을 취득한 것, 먼저 물건을 산 것, 이것이 권세입니다. 얼리 어답터는 바로 그 권세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벌레를 먹은 거다, 아침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서운하죠. 서운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사셨으면, 다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계셨으면. 왜? 성령님은 오신다고 하는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부대끼면서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더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잘 아시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 잘 아시고, 우리의 제자들의 입장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더 능력이 된다, 더 좋다. 성령께서는 보이시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막 불안해하는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미래에,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한다. 더 함께 같이 계속 계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서까지 더 함께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대로 한시가 급하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더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몇 년이나요? 3년만 더? 그럼 3년 지난다면 5년만 더, 5년 지나간다면 조금만 더 해서 계속 하나님의 때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쉬워서. 3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우리 3년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서운하겠지만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고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10절 말씀으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예수가 아닌 것이죠.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천사 같아도,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릴 법한데 코로나가 지나니까 벌써 우리 다 잊었습니다. 신천지가 온통 나라를 거짓으로 다 들쑤셔 놨는데 이제 진정되면 또다시 거기에 또 빠져서, 여전히 보이는 것에 빠져서, 거짓에 빠져서 예수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확인하라.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여서 살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